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하면 안 되죠. 추수감사주일 설교입니다. 오늘은 이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죠. 항상 뭐 하고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시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겠어요? 이건 명령이잖아. 이건 내 뜻이니까 내 뜻대로 해 하고 말씀하신 것 보면 우리에게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신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신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신 겁니다. 이유를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지. 하나님이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잖아. 기뻐할 수 없는데 억지로 기뻐하라고 얘기한 거 그것도 아니겠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감사하게끔 하는 게 아니죠. 충분한 이유를 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뭐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감사절이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감사해야 될 게 뭐겠어요? 구원이겠죠. 이거는 구원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건 구원이겠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입니다. 목숨. 죽으면 그 모든 거 가진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에 보면 영원토록 살고 싶어가지고 했던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죠. 진시황이죠. 이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자기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평생을 영원토록 살고 싶은 거예요. 영원토록 살고 싶은데 뭐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니까 뭘 찾아보려고 불로처럼 안 죽는 식물이 있어요? 그걸 찾아오라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진시 황제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을 것 같아요? 50 살다가 죽었습니다. 50에 죽었어요. 50에. 불쌍하지? 아니, 그 대단한 권력을 쥐었으면 그래도 7, 80 정도는 살았으면 그게 뭐 살 만큼 살았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50밖에 못 살아요. 50밖에 못 살고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뭐 발굴한 데 보면 이 진시황은 죽고 나서도 계속 왕 해먹고 싶어가지고 지하에다가 또 온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지하에다 지하에다가 궁정을 만들어놨잖아요. 자기 무덤에다가. 그거 아시죠? 그런 건 나오듯이. 그러니까 온 천하를 다 얻었지만 뭐가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왜? 죽음이 더 중요한 것을 안 겁니다. 그죠? 근데 온 천하보다 뭐가 중요하다? 온 천하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목숨 없으면 온 천하 아무 의미 없거든. 근데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건 뭐냐? 그렇죠. 이거는 생명입니다. 생명.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 다르게 얘기하면 영생입니다. 영생. 이게 참 왜냐? 목숨은 몇 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길어야 100년, 뭐 요즘 100세, 120세까지도 뭐 산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길어야 그겁니다. 근데 생명은 언제까지 가요? 이거는 영원토록 갑니다. 영원토록 가는 거기 때문에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한번 우리가
영혼을 가진 사람은 영혼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이제 육체에서 나오게 되죠. 육체에서 나와서 두 군데를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 줄 알죠? 천국은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근데 지옥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곳이죠.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보시면 9장 43절을 보십시오. 자, 지옥은 어떤 곳이냐?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불이 아니고 우리를 태우는 불이야. 몸을 태우는 불이야.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면 가스레인지 불 다 켜놓고 손 한번 얹어봐. 경험해 보십시오. 그걸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 그런 불이요. 그런 조그만 불도 아니잖아, 그죠? 온몸을 태우는 불입니다.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불로서 소금 친다는 게 뭐냐 하면 소금을 후라이팬에 탁 던져봐요. 불 끌 때 팍팍팍 튄단 말이야. 그러듯이 그 지옥에 간 그 영혼들은 그 불 가운데서 뜨거워가지고 고통,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곳이 어디다? 그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지옥에 가지 않게끔 만든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우리의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이 땅의 목숨은 120년인데 이거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이잖아. 그러니까 목숨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무엇을 차지하려고 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죠. 그 순교자들이 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들이 뭘 요구를 받았냐면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뭘 살려주겠다? 목숨은 살려준다. 근데 그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뭘 얻었어요? 영생을 택한 겁니다. 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훨씬 생명이 중요한 거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니까. 잠시 살아봤자 몇 년 더 사는 걸 택하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택하는 게 그게 당연한 장사지.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뭘 받았어요? 우리는 생명, 구원,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살다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그래서 구원입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 부자는 매일 밤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이는데 그 집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비슷한 날에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부자는 어디에 갔어요? 지옥에 갔고 음부에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 버린 겁니다. 이 땅에 살 때는 그 부자는 온 천하를 마치 얻은 것처럼 날마다 호화로이 살았지. 거지는 그 집 앞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로 가지고 그걸 먹고 살았는데 나중에 죽고 나서 봤더니 누구는 지옥에 가고 누구는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완전히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 땅에서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힘들게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 가면 그 인생은 뭐 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인생 성공한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지옥 가면 그 인생은 뭐 한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기 뒤에 책에 보면 가끔씩 제가 말씀드리듯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어떤 시골 어르신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깡통을 차도 어딘 가면 안 된다고요? 지옥에 가면 안 된다. 그 책이 있어. 뭘 차도 깡통을 찬다는 게 뭐예요? 어, 거지가 된다 할지라도 어디 가면 안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 간증집입니다. 시골 어르신이 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원을 우리는 뭐 한 거예요? 받았잖아. 우린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성공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미 성공을 예약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야.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 거냐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지금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인구가 몇 명이에요? 한 70억, 80억 지금 그 사이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몇 사람 정도가 구원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3분의 1도 구원 못 받는. 저는 생각하길 많이 받으면 10억입니다. 많이 받으면 10억 받고 한 5, 6억 정도는 구원받을까 싶어.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전 세계 인구에서 그나마 기독교에 속한 게 약 3분의 1 안 됩니다. 아직 3분의 1 정도 안 돼요. 예, 기독교에 속한 게 3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30억, 한 20억, 25억 정도라고 보면 25억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그 25억 중에서 그게 이제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기독교도 또 두 개는 나눠지잖아.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눠집니다. 개신교도 만만치 않거든. 그러면 또 절반이 나눠진다고 봐야지. 그러면 10몇 억입니다. 교회 다니는 한 5억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 다 구원받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을 것 같아요, 지금? 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을까 지금?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를 믿을까 싶어. 왜냐?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가 터졌단 말이에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죠, 한동안. 지금은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1년이 넘었어요. 예배를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했던 이 상황이 했는데 지금 한국교회 예배가 이제 누구나 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뭐 50%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 전체 그 건물 안에서 50%면 교회 예배당 전체 예배 드릴 때 50%씩 다 차야 되잖아. 지금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TV 보십시오. 50% 차는지. 안 차요. 예배 50%안 찹니다, 지금. 그럼 다 어디 간 거야, 지금?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심각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1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뭐하되?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뭐하다? 적다. 청함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해가지고 한 사람은 많되 뭐하는 작다? 택함을 받은, 진짜 구원받은 자는 적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왔다고 지금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 믿어야 돼. 진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 인정하는 것.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금같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그래 교회 못 와서 이제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 드렸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 교회 가도 된다라고 해요, 안 해요? 누구나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죠. 오는 사람은 그래도 그 속에 뭐가 있는 사람이냐면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제 몸에 뭐가 배버렸냐면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 게 몸에 배버렸어요. 집에서 그냥 보면 되지. 저는 그런 사람은 구원 받을까 싶어 솔직히.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가 그 속에 있을까? 진짜 예수님이 그 속에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오는 건 당연할 터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지구 인구의 7, 80억 중에 10억도 구원받기가 쉽지 않겠나,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가운데 진짜 내 10년 가운데 나는 예수님 믿어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돼. 왜? 최소한 10등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몇 등 안에 들면 여러분 만족하시나요? 한 반에 보통 몇 명이에요? 요즘은 한 30명? 25명? 몇 명이? 30명 안 돼요 요즘? 참 우리 때는 기본이 한 반이 60명이었어요. 우리보다 저희보다 나이가 윈 사람은 70명이었고 65번 그 뭔 순서대로 한 거예요 그거는? 키 수술한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기본이 60명이었어요. 기본이 60명이었는데 지금은 뭐 25명, 뭐 그 정도 반이 전체가 25명이면 몇 등 정도 하면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했다라고 만족하나요? 10등 안에, 최소한 10등 안에. 그럼 10등 안에 해봤자 그럼 한 3분의 1 정도인데. 근데 우리는 지금 구원을 최소한 10등 안에 든 게 아니고 뭐 한 6, 7등 안에 든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이 지구 전체 인구의 중에서 우리는 6, 7등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감사해야 되냐? 구원받은 걸 감사해야 돼. 이 청함 받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죠. 누구나 다 청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받잖아. 청함을 받아요. 하지만 그 중에 택함 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적은 숫자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내가 그 숫자 안에 들어간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내가 한 건 없잖아. 난 단지 뭐만 했을 뿐이에요? 믿었을 뿐이요. 내가 구원받는데 뭔가 나의 어떤 큰 희생이 있고 그것이 아니고 단지 예수님께 다 해놓으신 걸 단지 뭐 한 것뿐이에요. 믿어서 구원받은 거잖아.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이 전세를 고향 옛날에 그런 걸 보면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나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는데 꼭 그러면 그 집 앞을 누가 지나가요? 스님이 중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그 어떤 어떤 약초를 먹으면 살 텐데 하면서 쑥 지나가잖아. 그러면 그 자식의 글 듣고 막 뛰어가가지고 그 스님한테 물어보잖아. 그 약초가 어딨냐고. 그럼 뭐라 그래요? 어디 있다 그래요? 꼭 절벽 중간에 있어. 절벽 중간에 있어. 그죠? 그러면 그 자식이 뭘 찾으러? 그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약초를 얻기 위해서 그 절벽으로 가잖아.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막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노력과 예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없으니 단지 뭐만 했어요? 믿었을 뿐이야. 믿어서 구원받았잖아.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절벽 중앙에 약초 그거 먹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거 절벽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수고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뭘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다음에 빨리 해야죠. 빨리 시간이 없어. 빨리 해야지. 그 다음에 또 뭘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하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지키심 그리고 다 보호하고 계시고 뭐 이런 것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계시잖아.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해서 편안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평탄하게 이렇게 막 살아가는 건 아니야. 힘들고 어려운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갈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다윗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그랬어, 안 간다 그랬어요? 간다 할지라도 말씀했다고. 근데 그 길이 자기가 갔던 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갔는데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더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 때문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갈 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뭐 하고 계시다?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지.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고 있어요? 인도하고 계신 것이고 함께하고 계시니까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원토록 주님께서 나하고 뭐 하겠다고요?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했잖아.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건 맞아요, 틀려요?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참 많이 갔죠. 그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고 위기도 참 많이 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죠. 뭐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되었고 그나마 열심히 했는데 또 누구의 누명을 써요? 보디발 장군 부인의 누명을 써가지고 깜빵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우여곡절을 얼마나 많이 겪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던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뭐 하고 계셨다?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거지. 한번 볼까요? 39장 창세기 20절. 창세기 39장 20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 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뭐 하고 계셨다?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모든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찾아보십시오. 그 말씀에 다 기록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약속을 하시고 이삭에도 약속하고 야곱에도 약속하셨던 동일한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찾겠지만 다 돼 있습니다.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그럴까요? 요셉도 지금 기록이 돼 있잖아. 그 다음에 모세는 없을까요? 모세도 있지. 모세는 안 믿으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준다니까 하고 막 화를 내신 부분도 있잖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내가 너와 뭐 해주겠다? 함께 해주겠다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에 기록이 돼 있잖아. 아멘. 그 외에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따라붙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들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와도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아까 약속했잖아. 마태복음 28장에. 아멘. 함께 하시면 뭐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함께 하시기에 결국은 나중에 뭘 만들어내느냐? 자, 창세기 50장 19절을 보시면 요셉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셉이 그들의 형들입니다.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나중에 다 뭘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선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지.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다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나중에 뭐가 되었더라? 합력해서 선이 되었다라는 거지. 아멘. 우리는 뭘 믿고 가는 거냐면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송 불렀던 거, 제일 처음 불렀던 거 보십시오. 제일 처음 불렀던 거 보시면 가사가 그렇게 돼 있잖아.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아멘. 내게 고난 주신다 할지라도 주 뜻 알게 하신 것으로 모든 것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10년 가운데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머물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잊어버리는 게 문제야. 그걸 잊어버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잊어버리게 되면 당장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게 돼요? 이제 그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증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가나안 땅에 넣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뭐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죠. 죽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원망했던 그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또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가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이유, 직접적인 이유가 뭐죠? 뭐 맞는 내용인데 맞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꾸 돌아가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야. 자, 그 기도 한번 보십시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40일 동안 돌아서 보고를 하고 왔죠. 뭐라고 보고했냐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좋은 땅 맞더라 아니더라? 맞더라. 까지는 맞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도 좋은 땅인데 그곳에는 누가 있고? 안악자손, 큰 거인들이 있고 이 성은 다 어디 있어요? 산 위에 있어. 산 위에 있어. 지금은 산 위에 있는 게 공격하기 좋습니다. 왜? 비행 전투기가 그냥 폭격하면 끝나지만 그때 당시는 다 밑에서 공격해야 되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산성은 공격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근데 다 성이 산성으로 돼 있고 거긴 다 거인들이 있고 하니까 도저히 난공불락입니다. 저기는 우리가 공격해서 못 빼앗습니다. 안 됩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가 났어요? 화가 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민수기 14장 21절 잘 보세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뭐하고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자, 잘 보세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한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는데 또 새로운 문제가 딱 발생했더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뭐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잊어버리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끝났다. 이제 가나안은 못 들어간다. 돌아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때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한다는 거지. 아멘. 하니까 지금도 함께 하니까 아무리 저기 가나안 땅에 뭐 산성이라 할지라도 안악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솔직히 얘기하면 가나안 사람이 세요, 애굽이 세요? 애굽이 훨씬 세지. 애굽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는데 한번 또 생각해 봐요. 밖에서 공격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안에 잡혀 있는 사람이 그걸 뒤집기가 쉬워요? 밖에서 공격하는 게 쉽지. 안에 있는 사람 잡혀 있는데 어떻게 뒤집냐고. 근데 뒤집었어요, 안 뒤집었어요? 뒤집어서 빠져나왔잖아. 그게 더 어려운 건데.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했지 안 했어요? 했잖아. 그걸 봤으면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고 한 걸 봤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문제 앞에 뭘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했던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니까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원망과 불평과 끝났다 하고 좌절과 낙심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디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라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걸 뭐 해야 돼요? 믿어야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올 텐데 안 믿으니까 자꾸 뭐가 나오는 거야?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멀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지정하셨냐면 절기를 지정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만드시고 유월절 뭘 기억하라고?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하라고 유월절 무교절을 만드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절기들도 하나님께서 왜 만드시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절기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굳이 뭐 절기가 중요하냐? 평상시 감사하면 되지. 평상시 기억하면 되지. 물론 맞아요. 평상시 잘 감사하면 굳이 절기 필요 없어. 근데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우리도 지금 달력에 보면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기념일들이 있다고. 어버이날이 있잖아. 그죠? 어버이날. 그러니까 어버이날만 그러면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돼요? 아니면 365일 다 효도해야 돼요? 365일 다 효도하지만 어버이날 특별히 뭐 하는 거예요? 더 신경을 쓰는 거지. 그러면서 어버이날을 다가오면 다시금 돌아보는 거지. 뭘 돌아봐요? 내가 부모님에게 제대로 했냐 안 했냐 돌아본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념일은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돌아보는 거지. 또 결혼 기념일이 또 생각이 나네. 올해 그냥 지나갔네. 나도 보니까. 저는 결혼 기념일을 지나가면 생각이 나. 지나가고 한 달쯤 되니까 기억이 나. 보니까 딱 한 달 지났네. 딱 한 달 지났어. 10월 21일 날 제가 결혼 기념일인데,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고 나서 한 달 좀 지나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별로 기억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지나고 생각하고. 작년엔 얘들이 가르쳐 줬더만 올해는 안 가르쳐 줬네. 얘들도 잊어버렸어. 얘들도 잊어버렸어. 작년에는 가르쳐 주더만. 작년에는 아빠 잊어버리면 안 돼 하고 이제 가르쳐 줬는데 올해는 다 잊어버렸어.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걸 기념일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다시금 생각하는 거지. 기억하게 만들고 다시금 자리에 자기의 어떤 자세를 점검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절기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신 그 이유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던 것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뭐 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제 세 번째, 오늘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자, 성경 기록에 보면 한 장에 감사가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장이 오늘 읽었던 장이에요. 10편 136편. 감사가 몇 번 나와요? 26번 나오는 것 같아요. 왜 26번 나오냐면 26절이에요. 한 절에 하나씩 나왔어. 한 절에 하나씩 나와 있어. 어, 몰라, 중간에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절에 하나씩 감사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감사가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뭐냐면 시편 136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시편 136편 1절 한번 보세요. 뭘 감사하고 있냐? 제일 먼저 감사한 게 뭐죠? 하나님의 선하심. 자, 그죠? 선하심. 그 다음에 인자하심. 인자하심이 뭐하다? 영원하다. 히터를 꺼야 돼요. 왜 꺼야 되냐? 더워. 그러면 자, 이제. 못 자게 하려고 히터를 꺼버려야 돼.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면 정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악하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다 죽었어. 하나님이 악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선하셔야 돼.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 그죠? 인자가 뭐예요? 인자라는 뜻이 뭐죠? 좀, 마음이 사전적으로 보니까 마음이 어질고 자애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마음이 많다라는 게 인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인자라는 단어와 비슷한 것이 뭐냐면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뭐 그런 내용들, 뭐 사랑하심 뭐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마음이 함축적으로 기록된 단어가 뭐냐면 인자하시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인자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이 인자하지 않으면 우린 다 죽었지. 우리 구원 못 받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또 더 감사한 것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보시면, 자,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시면, 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런 말씀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의로운 자에게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불의한 자들에게는 저런 거 안 내려주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 때도 있어요? 또 비슷한 말씀 또 하나 더 있어. 자, 누가복음 보시면 6장 35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뭐하고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그 다음에 악한 자에게도 뭐하시다? 인자하시다. 와, 하나님은 은혜도 모르고 악한 놈들에게도 뭐하시다? 인자하시다. 이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런 놈들은 손을 봐주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진짜 손을 봐주시는 분이면 우리 다 죽었어. 여러분, 우리가 다 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안 선해. 우리가 의인이라고요? 아니요, 우리 불의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우리는 괴수 중에 괴수지. 괴수 중에 괴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린 절대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지 우리 자체는 의인이 아니고 우리는 아주 악하고 불의한 자들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니까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뭐 해주시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지, 지켜주시고 부해 주신 거지. 아멘.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을 드리죠. 탕자의 비유에서 우린 누구다? 우린 탕자라고. 우리 탕자야. 탕자의 아들, 큰아들처럼 집에서 아버지 말 잘 듣는 그런 아들 아니에요. 우리는 우린 큰아들 아니에요. 우린 누구냐 하면 탕자야. 탕자. 맨날 아버지 속썩이는 탕자고, 또 성경에 보면 포도원에 저기 품꾼의 비유가 있잖아. 그죠? 포도원의 품꾼 비유. 아침 6시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했던 그 사람도 우리 아니요. 우리는 언제 들어간 사람이에요? 오후 5시에 들어가고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 다 받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시켜 준 겁니다. 자, 로마서 2장 4절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2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이 말 진노를 너가 지금 현재 쌓고 있다라는 거지. 우리도 똑같이 그 앞에 다시 4절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속에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처음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자하셔가지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 참아주시고 하는 중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좀 덜 참으시고 덜 인자하셨으면 우리도 다 심판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인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십시오. 다윗도 우리가 지난주 시편을 23편에 했잖아. 시편 23편에 다윗이 하나님을 뭘 감사했냐고 보시면 시편 23편 보세요. 다윗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되어 있어. 시편 23편 보시면 자, 그 밑에 쭉 내려가시면 자, 내려보시면 자,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뭐한다? 따라다닌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누굴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다윗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살았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자기와 함께 했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윗도 보십시오.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잖아.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죠. 바세바 취했죠. 그 남편 죽였죠. 또 사람들 속였죠.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줬지 않았어요? 용서해 줬죠. 하나님이 모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이 그래도 계속 왕권을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물론 회개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아까 뭐 한 거예요? 문 닫아주세요, 문.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이 물론 회개했죠. 회개했지만 다윗이 죽을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죽을 짓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뭐 해주신 거예요? 참아주신 거지. 다 죽을 죄입니다. 율법을 따져보면 다윗은 다 죽을 죄야. 간음죄를 지었죠. 살인죄를 지었죠. 다 율법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다 죽일 죄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죄야.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다윗이 뭐 한 거예요? 그 중간에 다윗이 회개한 거야. 그래서 아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그것을 끝까지 가졌으면 심판을 받았을 텐데, 어느 시점인가 다윗이 자기의 고집을 꺾고 회개를 함으로써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음에는 뭐 하냐면 고집 부려. 회개하지 않아. 여러분 처음부터 회개해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부터 회개 안 해. 우리도 계속 고집 부려. 얼마나 고집 센데, 똥꼬지 얼마나 센데 계속 고집 부리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계속 이제 건드립니다.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말로 안 되면 서슬 건드리다가 안 되면 친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고집 꺾고 회개하는 거지. 그나마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거라고. 또 다윗이 말년에 뭐 하죠? 인구조사 하잖아요. 인구조사 했을 때 누가 찾아와요? 이제 갓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세 가지를 제시하잖아요. 세 가지. 셋 중에 하나를 뭐 하라? 택하라고 얘기하잖아. 자, 그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자, 사무엘하 24장 14절 보시면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뭐 하시니? 긍휼이 크시니. 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니 우리가 누구의 손에 빠지고 여호와의 손에 뭐하고? 여호와의 손에 빠진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맡겠다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맡고 누구한테 안 맡겠다? 사람한테서 안 맡겠다라는 거야. 왜? 하나님은 뭐 하시니까? 인자하고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중간에 뭐 하실 수 있어? 용서해 주실 수 있고 뜻을 바꿀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붙잡겠다라는 거야. 왜? 사람한테 맞으면 이거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인정사정이 없어. 인정사정 없이 그냥 할 텐데 하나님은 그나마 긍휼이 크시니까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겠다라는 거야. 왜? 중간에 뭐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막 빌면 하나님이 뭐 해가지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용서해 주시니까. 그래서 다윗이 중간에 뭐예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빌잖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제 어디까지 감사해야 되냐면 영원하시다는 건 영원토록 계속 따라다닙니다. 아까 다윗의 그 시편의 말씀처럼. 아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쁜 짓 해 안 해? 한단 말이에요. 할 때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뭐 해주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니까 그 와중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고집 꺾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까지 가는 거잖아. 구원까지 가는 거잖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뭘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면 이런 것들을 감사해야 돼. 이런 것들을 감사해야지만 우리가 실상 안전합니다. 안전.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신앙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의 감사보다는 뭐가 더 감사하냐면 세상적인 어떤 축복을 더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거야.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세상적인 축복을 받았을 때만 감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적인 축복을 받았을 때만 감사하고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욥기서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을 막 칭찬하잖아. 너 욥을 아느냐고 막 칭찬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지켜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비비꼬면서 얘기하잖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누가 맞는지 한번 내기해볼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욥을 이제 고난 가운데 확 집어넣잖아.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서로 내기했던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과 마귀가 내기했던 내용이 욥이 세상 축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냐 아니면 욥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냐 어느 게 먼저냐는 거지. 어느 게 먼저냐. 하나님을 욥이 잘 섬겨서 축복을 받았냐
아니면 하나님이 축복해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냐?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축복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 사단은 하나님이 축복해 줬으니까 욥이 하나님 잘 섬긴다라고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결국 누구 말 맞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았지. 그럼 여러분은, 우리는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욥기서의 상황이 돼버립니다. 어떤 상황이냐? 마귀가 언제든지 그 사람을 가지고 놀아버려요. 마귀에게 시험 당할 길을 확 열어주는 겁니다. 세상의 축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사단은 가지고 놀 수 있어. 왜? 시험할 수 있잖아. 안 그런가요? 그냥 시험해버리지. 세상의 상황과 어려운 상황을 확 줘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버리는 거지. 근데 욥처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마귀가 시험하면 안 흔들리는 겁니다.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것은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뭐 없는 대로 살지 뭐. 욥이 고백이 뭐예요? 욥이 고백이 내가 그거 아닌데 그것도 아니고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까 적신으로 가는 게 맞지. 그 적신이 뭐예요? 내가 빈몸으로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잖아. 그리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거지. 그건 뭐 당연한 거지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사단이 더 이상 공격을 못 하잖아. 이해가 되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세상적인 감사에 조금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여러분 먼저 감사하십시오. 먼저 감사하자. 뭐 하자? 먼저 감사하자는 거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다른 것들 어떤 주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 그것으로 먼저 뭐 하자? 먼저 감사하자는 거지. 그럼 먼저 감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보시면 이게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영적인 원리. 고린도후서 4장 15절 보시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뭐 한다고요? 더하여 넘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지. 뭐냐면 먼저 감사하면 뭐가 넘친다?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는 거예요. 더하여 넘쳐납니다. 계속 감사의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감사해 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도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뭐하게 되되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는 거죠. 감사를 계속하면 넉넉하게 되지만 감사가 죽어버리면 그 있는 것까지 뭐 해진다? 빼앗기게 된다. 사라져버린다. 감사의 조건 자체가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감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걸로써?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준 것, 구원하신 것, 나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감사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먼저 감사합시다. 아멘. 먼저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더하여 넘칠 수 있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하나 더 추가드리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시면 한 말씀을 더 보자고요.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 한다고요? 자라게 한다 그랬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뭘 했으면 주의 무엇을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어요, 안 봤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다시금 1절 보시면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 같이 뭐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아시면 이렇게 살라는 거지. 바르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모르니까 악하게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았다라면 저렇게 바르게 선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순전한 젖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